가장 모순된 표현이 그럼에도 그냥 쓰고 있는 말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모순된 문장입니다. 문법에 문제가 없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맞는 문장이 아닙니다. 법과 양심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아니 정반대를 의미하는 단어들로서 헌법의 이 조문은 서로 상충하는 두 개념을 그냥 옆에 억지로 갖다 붙인 것입니다. 법은 양심을 믿지 않습니다. 모두가 양심대로 행동한다면 법은 필요치 않습니다. 재판관은 법의 잣대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지 자기 양심에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까요? 판사의 양심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그것은 온전하고 무흠하여 믿을만 할까요? 법관들의 양심은 깨끗하고 공정하다 할 수 있을까요? 법관의 양심에 판결을 맡겨도 될까요? 물론 데일리 월간 조선 뉴스룸 2020년도에 보면 법관의 양심은 객관적 법조적인 직업 수행상의 양심이며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되는 법관으로서의 양심이다. 일반인이 느끼는 인간으로서의 양심, 도덕적으로 가슴을 조이고 아픔을 느끼게 되는 그런 양심과 차이가 있다. 제가 이 무슨 말인지 몇 번을 읽어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 이미 이 나라는 불문법의 나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심은 어울리지 않고 성문법을 채택하는 나라의 법체계로는 언어도단입니다. 법이 모든 걸 덮을 수 없기 때문에 커버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 법의 허점을 법관의 양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라면 법체계를 빨리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심은 법 이전의 문제입니다. 독일의 기본법은, 독일은 헌법을 기본법, 그룬트게제츠라고 부르는데 이 독일, 물론 헌법 재판소가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라고 부르고 이 헌법은 기본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본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관들은 독자적이며 오직 법에만 종속된다. 즉 누구에게 예속되지 않고, 이것이 독일 기본법 제97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심은 굳이 말하자면 신앙의 영역의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는 것이고, 반면에 법은 저지른 행위와 위반된 결과에 대하여 심판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법은 인간의 행위를 양심에 따라 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로서 만들어진 딱딱한 울타리요, 그리고 인간을 양심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쌓아놓은 튼튼한 성벽입니다. 그러므로 법은 처벌을 늘 전제합니다. 우리는 좋은 법을 만들려고 하지만,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사실 법은 아주 모순적입니다. 법이 나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바로 본문의 뒤쪽에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말하고 있고, 그러나 법은 이율 배반이 불가피한 인간 사회의 장치들이라는 겁니다.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법의 취지를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치 사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 정신 또는 그 이유가 법조문은 죽이고 영은, 법 정신은 살린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데, 첫째로 법은 망을 만들어 거기에 걸리지 않는 것, 즉 자기가 세운 담장 밖을 무죄로 만듭니다. 법으로 울타리를 치려고 하지만 사실상
법에는 늘 치유의 법권이 존재하고 필연적인 부수물처럼 무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다는 뜻도 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도 없고 또는 무엇보다 형사사건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지 꼭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은 허점을 위한 제도죠. 그러므로 법은 그것을 피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죄를 줍니다. 대부분 법률가들이 저지르는 탈법입니다. 두 번째, 법은 욕망을 오히려 자극합니다. 엄격한 선생인 법은 잘못을 알려줌으로써 도리어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무지했고 무관심했던 욕망을 일깨운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10절에 나오듯이 이러면 마약은 잘못이다, 이거 알려주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영역이 드러나고 해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적을 하고 알게 하는데 그것은 마치 물을 저어 흙탕물을 만들듯이 모르던 부분을 알게 해주고 잠자던 욕구를 오히려 일깨우고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도리어 해보고 싶은 길 알려주, 그게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사회적 유해성을 막으려는 법이 오히려 만들어지는 순간 그 반대의 것을 말하죠. 하면 안 된다라는 요구는 도리어 하고 싶은 마음을 만드냅니다. 저도 둘째가 첼로를 배우다가 하도 하기 싫어해서 바로 경연대회를 앞두고 제가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게 아깝긴 하지만 아주 돈 많이 들었으니까 하지 마라 하니까 이번에 하겠다고. 아까우니까 아깝게 하지 마. 또 좀 있으면 안 한다고 하잖아. 할 거예요. 막 울면서 하지 말라 하니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합니다. 사실 유혹은 인간의 결심을 영양분으로 삼아 더 강해지는 거고 시험은 인간의 다짐의 강도와 함께 더 커지는 겁니다. 저 여자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그 여인은 가슴속에 더 깊이 자리하게 되고 굳은 의지로 잠자겠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잠을 자겠다고 결심해서 자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의식은 더 또렷해지고 도리어 잠은 깨죠. 쥔 주먹을 펴고 하나님의 품에 내맡기고 평안함을 얻는 것이 잠이지, 한번 해보겠다고 잠을 오늘 자보겠다고 결심을 해갖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는 보도도 마찬가지인데 보도는 그걸 알려줘야 하지만 언론의 기능과 책임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을 통해 일어나는 모방 범죄처럼 오히려 하라고 부추기고 범법 기술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셈이 되죠.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은 늘 타락의 이면이 되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듯이 타락은 곧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으로 설명되고 사람이 알면은요 판단력이 많아지며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누군가 아니라고 하게 되죠. 세 번째, 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고 스스로 거기에 올가매임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 딸에게 밤 10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돼라는 규정을 만들면 그 아이가 그 전에 들어왔는지 이 아이가 착한 아이인지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것을 어기는지 그리고 어기면 내릴 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법은 거기까지라고 안내하는 선이지만 그러나 몸과 마음, 행동과 사유의 자유를 뺏어가죠. 물론 법은 엄격하게 지켜져야죠. 한번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 버리면 법은 이 담장은 쉬 허물어져 버리고 아무도 안 지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경계를 그래도 넘어가는 이들 때문에 자꾸만 높고 두텁게 쌓아놓는 딱딱한 성벽이 되죠.
제가 독일 비스바덴에서 잠시 한인교회를 섬기던 때에 딸과 아들을 둔 부부 집사 가정이 하나 있었는데, 뭐 아빠도 되게 엄한 분이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엄마가 얼마나 엄격한 원칙주의자인지 한 번 말을 하면 정말 그대로 지키는 것. 예를 들어서 벌로 한 주간 동안 이번 주간은 TV 시청 금지 하면 그대로 지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어떤가요? 가정에서는 하루 정도 시청을 못하게 하죠. 엄하게 하고 다음 날은 느슨해져서 어떻게 아이들이 TV를 켜더라도 큰 기침 한번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넘어가죠. 이것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고 넘어갑니다. 가정은 법이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야, 너 그 집 가서 한 일주일만 좀 지내다 와. 애들이 덜덜덜 떱니다. 법은 제정되면 지켜야 합니다.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법을 만들고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규정을 들이대고 정죄하는 걸 넘어 용서받은 죄인들로서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용서가 법칙인 희년의 정신에서 뚜렷해지듯 탕감하고 포용하고 덮어주고 참아주는, 즉 한마디로 사랑하는 것이 법칙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의 잘못을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먼저, 우리가 이 마지막에 부르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를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에 나오듯이 우리를 먼저 씻어달라고 하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최소한의 경계선인 법을 겨우 지키는 걸 넘어 사랑하는, 하지 않음으로써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 남을 공격하거나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고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족한 법의 세계를 넘어 하지 않음으로 오히려 죄가 되는 것. 야고보서에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은 게 죄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하지 않은 거 그 잘못입니다. 애를 때리지 않은 게 잘못이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아이를 케어하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넘어서선 안 되는 경계를 넘지 않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어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안 한 것 때문에 면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겨우 했느냐가 아니라 충분히 했느냐,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 않음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서 책임 추궁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대표하는 두 개의 계명, 10계명에서 두 개 다 하지 말라 금지 계명 중에 두 가지가 레위기 19장 3절에 나오는데,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 한마디로 하면 주일 잘 나오고 효자 효녀 되는 겁니다. 효자 효녀와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성수주의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죠. 적극적인 요구를 담은 이 계명, 이로써 계명이 가진 의미를 뚜렷이 합니다. 그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실제로 누리고 채워가는,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의 명령이 가진 형식적 한계는 사실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요구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그 생명의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죠. 삶의 드넓은 마당을 거기서 마음껏 뛰노라고,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대신에 그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라고. 형상금지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는, 망령될 걷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주기도문에서 나와 있듯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잘못 불러 경칠 이름이기에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부를 수 없는 이름이 아니라 찬양하고 자랑하고 기도하기 위해 불러야 하는 그 이름. 법은 늘 형식적 한계가 금지죠. 하지 말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 금지 계명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요구를 담고 있죠. 법의 형식적 한계 속에 그 너머를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다 아시는 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생명보호, 적극적인 간음하지 말라는 결혼제도와 가정보호에 대한 것,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삶에 꼭 필요한 재산의 탈취를 막는 재산보호, 그리고 제9계명은 뭔가요? 인권보호로서의 재판제도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않기를. 이 법이 처벌할 수 없는 미움이,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과 다를 바 없고 마음에 품은 음욕은 이미 간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은 법의 범위와 형식의 경계를 늘 훨씬 뛰어넘습니다. 양심대로 사는 겁니다. 법 없이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양심적일까? 누가 보지 않아도 정말로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 속에 살고 있을까? 그렇게 실제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바람 안 피우려고 합니까? 이거 바람 안 피우면 안 되니까. 그거 아니 몰래 뒷주머니를 차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은 왜요?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결혼 마칠 정도에, 여러분이 인생 끝날 정도에 나 바람 안 폈지? 자랑하실랍니까? 오히려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행복하고 화목하게 사는 게 핵심이죠. 채우고 누리는 것을 묻죠. 인생도 마찬가지로 사람 안 죽여서, 도둑질 안 해서 자랑할 것, 감옥 가지 않은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금지 계명과 같은 조건,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을 정해줌으로써 그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 자유와 기쁨의 광장을 만들어주죠. 계명은 경계가 낮은 선명한 울타리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의미를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계명은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거 하라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정신에 따라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율법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이다. 이 정신, 말하자면 이게 법정신이죠. 율법의 정신. 그렇듯이 하나님 뜻에 따라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지침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소위 한 문장으로 모든 율법을 요약한다고 하는 황금률은,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를 끼치는 거 네가 싫지? 너도 남에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힐레이 알려준 법칙과 달리, 남들이 너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싶지, 너를 칭찬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도 남에게 해줘 라고 하는 말씀이죠. 적극적인 요구예요. 해악을 끼치지 않는 대신에 남에게 적극적으로 해줘라.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최후 심판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여기는 뭡니까? 하지 않아서 해서,
감옥에 가서 찾아보지 않았고, 아파하는 사람을 돌보지 않았고,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았으니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결국은 사랑인데요, 이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나오듯이 결국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그 외에 다른 것이 다 있어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어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법이 늘 경계하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이끌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강제하고,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정말 믿는다면, 수조 원을 탕감받았다면 100만 원을 탕감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그 밀도 있는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겨우 소극적으로 법이나 지키며 금지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에서 만족하고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달란트를 선물 받았지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잘못은 그가 달란트를 횡령했다든지 그것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써먹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인생을 충분히 살았다고 말을 해야지, 나쁜 짓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의 잘못은 뭐예요? 그가 자기 인생을 적극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악한 것이고 게으른 것이었고, 그것이 주인에게 그것을 준, 인생을 여러분에게 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고 결국 자기 삶을 망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법 아래 사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바울은 이렇게 하죠. 법이 아니라 겨우 법을 지키는 대신에 양심에 따라. 이 로마서 7장 6절은 이렇게 영의 새로운 것에 의해서지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살지 않는다. 이제 좀 자유롭게 사시란 말입니다. 주님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셨잖아요. 해방해 주셨잖아요. 죄로부터. 이제부터 마음껏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등불인 이의 삶, 매우 적극적인, 그리고 자신을 다 바치고 불태우는 완전 연소의 삶.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구속하고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자유를 주고 격려하는 영.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욕심, 그 불법의 감시자인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법의 감시를 필요로 하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법의 연연해서 법 없이 못 사는 그 경계선에서 살아서는 안 되죠. 주님은 우리를 음울한 죽음의 그늘에서 건져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기쁜 삶을 살아갈 양지의 땅으로 옮겨주셨다. 몇 개의 성서를 보면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사도 바울을 파송하는 이유를 이렇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게 에베소서 2장 6절은 우리를 살려서 하늘에 올려놨다고 표현하고 있고, 빌립보서 1장 27절은 이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라. 하늘 시민, 땅의 시민은 법에 의하여 통제를 받지만 혹시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벌을 사회적 우회성이 생기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지만 우리는 이제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누가 보지 않아도 새로운 사람으로, 복음의 힘이 그거죠. 세상에서처럼 법이 없으면 안 되는 나쁜 심성과 그릇된 습관을 바꾸고 회개하고 이제부터 구원받은 이의 삶을 살도록 초대받은, 그게 가능하게 되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우리가 늘 얘기, 양심의 자유가 바로 이것이죠.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법의 연연에 살지 않도록, 법망에 걸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대신에 하늘 뜻을 이루며 활기차게 보람되게 의미 있게 산 재물로 손색 없이 사는 것. 여러분, 세상이 언제 그렇게 긍정적이었습니까? 현실의 삶의 모순과 절망적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그리고 그가 끝내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슬픔은 있겠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죠. 기쁨이 밀고 들어와 슬픔의 자리를 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가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가 우리 삶의 마당이 되어 주셔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증언이 되고 이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힘겨운 길이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서 어려운 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14절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위 존재 동사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지 않는 것은 존재에 모순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빛이나 휘어진 직선처럼, 또 반듯한 커브처럼 우리가 존재가 아니라 역할만 자꾸 하려 하면 외식하게 됩니다. 꾸미게 되고 포장하게 되고,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 해야 하고, 그런데 새로운 사람의 매일과 그의 모든 일은 늘 새롭죠. 멋진 사람에게는 아무 것이나 비싸 보이고 무엇을 입어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몸이 되는 몸짱에게는 그 옷이 몸에 어울려줍니다. 교회는 빛일까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일까? 부활절과 함께 우리는 이제 법에 지배받는, 혹 죄를 지을까 싶어 법의 감시를 받고 법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새로운 사람,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까? 모두가 그렇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참 삶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새 생명의 영토로 가는 문을 여셨고, 죽음에도 굴하지 않는 죽음 너머의 삶을 지금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죽고 낡고 쇠하고 썩을 인간 운명의 쳇바퀴를 넘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어도 죽지 않는, 그리고 죽어 다시 사는 영생의 삶을 선물해 주셨사오니 굳건한 믿음과 뚜렷한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욕망이나 추구하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낡은 인간의 옷을 벗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즐거움을 주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인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